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내가 주를 배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 50대의 박시성을 가진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특히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내기를 하면은 절대 지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도 역사적인 날들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이 박씨라는 사람에게 물으면 가보경장 그러면 1894년 이렇게 나오고요. 또 프랑스 혁명하면 1789년 7월 16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대하실 만한지. 잔다르크 생일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아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뭐라 하냐면 1412년 1월 6일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망일 하면 1431년 5월 28일 이렇게 막히는 것 없이 외워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도 외우는 데 자신 있다,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동료 몇 분들이 밤 내기를 하고 도전을 했다가 번번이 이분에게 지고는 저녁을 사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한 분이 도전했다가 폐하에서 이 박 씨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식사 중간에 그 박 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똑똑히 안 들리자 상대방이 뭐 화를 갈아서 뭐를 말을 하는데 똑똑히 안 들리자 박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응, 당신이야. 아마 부인한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화를 내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그러더니 뭐라고? 아니, 이런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처럼 기억력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 부인 생일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날은 까맣게 잊어먹고 다른 것만 열심히 외우고 있으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하면 요즘 말로 밥도 못 얻어먹을 그런 사람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알아야 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잘 몰랐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유대의 왕족이었던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면요, 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아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왕의 사촌이면 뭡니까? 왕족이죠, 그죠? 왕족이면 귀족이죠.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가 의지했던 사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시아 왕이 죽자 유다 나라의 미래도 미래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누구의 미래가 걱정이 될까요? 자기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이사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저거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문제로 괴로워하며 고민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거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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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 중에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만남을 통해 이사야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이 만남을 끝으로, 이 만남 후에는 전혀 자기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기에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힘을 내어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맨 처음 그가 깨달은 것은, 발견한 것은 뭐냐? 자신의 죄악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요, 이때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헛된 교만,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유명한 경찰서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아직도 그분이 칭송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만, 그 경찰서장이 있는 동안 치적이 뭐냐? 특히 술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중에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술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술 먹고 남 때리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술 먹고 그냥 차로 가서 받아버리고. 근데 어떻게 술 먹는 그 범죄를 많이 줄였냐 하니까, 이분은 술 취한 사람이 잡혀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억지로 막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을 하겠대요. 토하는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 그냥 뭐 오줌 누는 모습 다 촬영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모습 다 촬영하게 돼서 딱 술 깨고 나면 앉혀놓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술 먹었을 때 오만 짓 다 하지만 깨고 보니까 창피하기 그지 없거든요. 토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 욕하는 모습, 평상시는 못하던 행동들 막 하는 모습.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욕감을 느끼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장이 있는 동안 술 취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술 먹고 주정 부리시는 분 계시면 말리지 말고 다 녹화해놨다가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털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싹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술 주정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말하는 것 등을 다 녹화해서 본다면, 그래서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부끄럽기 그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쉽게 거짓말합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쉽게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까지 찍어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추하고 더럽고 욕심과 정욕에 물든 생각들을 마치 사진을 보듯이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생각이 들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그리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 그래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어릴 때 한번 목사님 아들하고 한번 싸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남을 때려본 적도 사기친 적도 도둑질한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도둑질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침에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왜 아멘 하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아서 아멘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면서 남한테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남의 거 빼앗은 적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거짓말 잘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거짓말하면 너무보다 잘 아세요. 거짓말 못해. 친구들은 뭐 교과서 한다고 돈 달라 그래서 딴 거 사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 짓도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얼마나 제 자신이 추한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속으로 남을 미워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한 것,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한 것,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게 했던 것들, 얼마나 추한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뒤 한 달 동안은 누가 하나님, 예수님 말만 해도 회개가 가고 눈물이 나와서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리석게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교만들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인이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죄인 중에 죄인이, 추악한 인생 중에 추악한 인생이 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옥의 제일 불구덩이 깊은 곳에 떨어질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절 보면요,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대로 손가락질하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맨 먼저 받게 되는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로웠던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 만나 내 자신의 의가, 내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지며 내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깨어지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사자의 기쁨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경위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며 감격의 조건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하여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게 뭐냐? 허물 많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새롭게 주님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의 존재 가치가 싸구려나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들라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영국에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건물에 불이 나서, 아파트에 불이 나서 사람 많이 죽었죠? 그죠? 영국에서도 저런 사건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났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아주 재미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 사건이란 뭐냐면 과거 1740년 중국 청나라 6대 건융제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 하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는요, 금이 조금 가서 그러는데 실제 가격은 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면 한 18억 원 하는 도자기랍니다. 그런데 금이 가가지고 경매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8억, 50만 파운드, 9억을 받았대요. 여러분, 9억짜리 도자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만 안 갔으면 18억인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도자기를 소유한 사람이 노부부가 50년 전에 이 도자기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도자기를 간직했던, 사용했던 방식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억짜리 도자기 어디다 썼을까요? 받아가지고는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창고에 잡동사니하고 같이 보관을 했대요. 예? 근 한 50년을 보관하다가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아깝다 그래갖고 어디다 갖다 놨느냐? 집 현관에 놔놓고 우산꽂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9억짜리 우산꽂이 보셨습니까? 우산꽂이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산 꽂다가 누가 강하게 꼬여가 깨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금이 가는 바람에 아마 우산 꽂다가 그런 것 같은데 잘 못 갈래서
금이 가는 바람에 18억 받았고 9억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만, 이처럼 가치를 모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도자기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쉽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신학자 중에 모리스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저서에서 적어도 건전한 기독교인이라면 세 가지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져야 될 자화상은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실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와그너는 이야기합니다. 가져야 될 자아상은 뭐냐?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가치감이라 그랬습니다. 즉, 온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며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자아상은 뭐라 그랬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적은 말씀입니다. 목에다 착고를 펴고 손발에 사슬에 묶여서 앉아있으면서 그가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가 적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하여금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일을 맡길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 내나라 저 천국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 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범죄자이나 실패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절망하며 이제 80세 나이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낡은 지팡이 하나 들고 예구방 바로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사명을 붙잡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뭔가 아닌 미래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삼을 받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어떤 난간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성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만날 때 집사님의 인생은, 삶의 목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늙었으니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볼품없이 늙었는데 뭘 할 수? 왜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귀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사야의 고백,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였다. 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또 하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러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안면으로 출석부 찍었다고 만족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며 예수님을 만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죄악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를 필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과 목적이 바뀌며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시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